20년간 함께 신앙생활했던 절친한 교우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교회 다니기 전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편한 것 같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교회는 분명 사랑의 공동체라고 배웠는데 왜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으로는 느끼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인간관계가 더 복잡한 이유. 교회 내 인간관계가 복잡한 이유들. 첫 번째 이유, 너무 높은 기대치. 교회에 오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지. 크리스천이면 이기적이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천 안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면 쓰기 문화. 교회에서는 좋은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등의 감정들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모습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솔직함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 영적 권위를 이용한 조작. 교회에는 영적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말들로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반박하기 어려워지죠. 네 번째 이유, 비교 문화. 교회 안에는 은연중에 비교 문화가 있어요. 저 집사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권사님 아들은 의사래요. 저분은 기도도 잘하고 은사도 많으시고. 이런 비교들이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그로 인해 관계가 복잡해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요. 다섯 번째 이유, 폐쇄적 공동체의 특성. 교회는 상당히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고 소문이 금방 퍼지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겨도 피하기 어려워요. 직장에서는 싫으면 이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잖아요. 또한 교회 안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십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이유, 서로 다른 신앙 수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숙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새 신자와 오래된 신자,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 은사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과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 이런 다양함이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교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적 인물 유형들. 첫 번째 유형, 영적 권위주의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 유형, 교회 정치꾼.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편을 가르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해요.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파벌로 나뉘게 되죠. 세 번째 유형 완벽주의 강요자.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네 번째 유형 감정 조작자.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울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다섯 번째 유형 가십 유통업자. 교회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는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십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 유형 피해자 코스플레이어.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해요. 일곱 번째 유형 은사 자랑꾼. 자신의 영적 은사나 체험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도 결국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통으로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의 특징. 마음을 같이함 단합. 필요를 나누어 줌 나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수함. 온 백성에게 칭송받음 좋은 평판.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거짓말하고 속이려던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사도행전 15장 39절. 이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소송.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나뉘었고 서로 법정에서 소송까지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논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내 인간관계는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할 모습.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핵심 키워드. 겸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온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오래 참음 끈기 있게 견디는 것. 서로 용납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평안에 매는 줄 화목을 만드는 노력. 사랑의 실제적 정의. 고린도전서 13장 4-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에요. 갈등 해결의 성경적 원리. 마태복음 18장 15-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갈등 해결 단계. 개인적 대화. 증인과 함께 대화. 공동체 차원의 해결.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들. 첫 번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우를 기대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가면 벗고 솔직해지기.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솔직함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경계선 설정하기.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리라. 과도한 관심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직접 소통하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세요. 제3자를 통한 소통은 오해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 갖기.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해요. 여섯 번째, 작은 그룹 활동 참여하기. 큰 공동체에서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소그룹, 구역 모임 등에 참여해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기.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관계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단의 도구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교회 관계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